오늘은 여호수아서 29번째 시간입니다. 갈등을 넘어서는 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건데요. 오늘의 이야기는 요단 동편과 서편 지파 안에 있었던 갈등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단 동편에도 이미 땅을 분할받았던 두 지파 그리고 반지파가 하나 있었어요. 오늘 성경에도 나오는데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는 요단 서편에도 동편에도 기업을 가지고 있었기에 한 지파의 절반이라고 얘기해서 두 지파 반,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 동편에 이미 가나안 정복 전쟁 시작되기 전에 모세의 시절에 시온과 옥을 멸하며 그 땅이 정복이 되어졌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이 분할되었을 때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면 진정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되어지거든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은 이미 땅을 분할받은 자로서 우리는 못 가겠습니다 라고도 말할 법한데 이것이 그들 안에 살짝 있었던 어찌 보면 갈등까지는 아니었는데 그런 이야기였거든요. 그랬을 때 두 지파 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건너갈 겁니다. 그리고 전쟁의 선봉에 설 겁니다 라고 이야기해서 실제 전쟁의 때에도 이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여전히 가나안 서쪽 전쟁에 그들은 참여를 했었어요. 그래서 함께 전쟁을 해왔으니 이 모습이 얼마나 인정할 만한 모습인가. 우리 성경 말씀 여호수아서 22장 1절에서 3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이요.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르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아멘. 너희들은 순종하였다. 너희들은 그 책임을 지켰도다. 너희들은 너희의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 두 지파 반이 들었다고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함께 전 지파가 함께하는 모든 전쟁을 이 두 지파 반이 다 감당하였고 이젠 땅 분할까지 다 끝났기에 각 지파가 받은 자신의 영토에 거주하게 되어진 지금 그들은 이제 요단강을 다시 건너 원래 분할받았던 이제 요단 동편으로 건너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요즘 개인의 이기심이 점점 사회적 어찌 보면 같이 자리 잡는 그런 모습 같아요. 문화를 텔레비전 프로그램들이 가장 빠르게 담고 있는데 요즘은 대세는 예능이잖아요. 예능에서 보여질 때 늘 이런 표현들, 나만 아니면 된다. 나면 괜찮으면 되지 뭐. 내가 왜 그래야 돼? 라고 하는 개인의 가치에 대한 존중이 이게 점점 사람들에게 추앙받다 보니까 어느 순간 공동체의 가치가 낮아지는 것 같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건 세상의 문화가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기에 개인 그리고 개인을 넘어서 이 공동체라고 얘기했을 때 공동체를 위한 개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건 포기할 수 없는 가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근데 오늘 성경의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명령을 따라 자신을 내어주는 순종. 여러분 순종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걸 순종이라고 안 해요. 순종은 타인의 요구와 공동체의 요구를 받아줬을 때 순종이거든요. 근데 그들은 순종하는 자였고 맡겨진 책임을 지켰던 사람이었고 형제의 곁에 서고 떠나지 않았던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으니 이들의 모습이 아름답죠. 그러게 성경 말씀 보면 조금만 더 볼게요. 22장 7절에서 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한번 상상하면서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쇠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매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아멘. 아멘. 예, 그들이 돌아갈 때에 그들의 손에 빈손으로 간 게 아니고요. 많은 재산, 심이 많은 가축, 은금, 구리, 쇠와 심이 많은 의복이라고 말하는 가나안 전쟁에서 얻은 수많은 전리품을 정말 가득 손에 들고 사람들의 인정과 축하의 박수를 받으며 자기의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헤어짐이 멋있잖아요. 함께 공동체로서의 가치를 지켜나갔기에 이제 그들의 땅으로 돌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마음껏 박수치고 축복하며 줄 수 있는 전리품이 있다면 이것도 가져가세요 라고 말하며 손 가득 들려서 보내는 그런 모습. 예, 참 아름다운 모습이 성경에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박수를 치기도 하고 박수를 받기도 하는 이 아름다운 형제의 모습이 한순간 어긋나기 시작해요. 예, 바로 이것 때문인데요. 엣이라고 하는 이름의 단 때문입니다. 한번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그거라고 말할 수는 없죠. 예, 그런데 이런 모양의 단을 하나 쌓았던 것 같아요. 네, 이 단을 쌓았다는 모습 안에 여러분 성경 말씀 보면요, 22장 10절에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에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돌아갔으면 오늘의 이런 이야기 기록되지 않았을 텐데 돌아가면서 큰 단을 요단 강가에 세워 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주사각자들마다 요단 서편이다 동편이다 말들이 많아요. 근데 이건 어떻게 오늘 성경에서도 그 모습이 어떻게 딱 이렇게 정할 수 없기 때문에 뭐 어디에 있었는지는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들이 단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큰 단이 세워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요단 서편의 사람들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들었을 때 그들의 반응이 여러분의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요, 그들과 싸우자 이렇게 말해요. 22장 11절 1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아멘.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들은 실로로 모였고요. 실로에서 무엇이라고 의견을 주고받냐면 그들과 싸우러 가자 이런 의견을 주고받습니다. 여러분, 왜 이들은 전쟁을 하려고 했을까요? 싸운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냥 말다툼하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칼과 창을 들고 가서 싸워야 되겠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박수를 쳐줬고 박수를 받으며 손에 이것도 가져가세요 라고 말하며 수많은 전리품들을 싸주던 아주 애틋한 형제들이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되었을까? 여러분, 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그들은 실로에 모였다라고 하는 말의 뉘앙스에서 찾아야 돼요. 실로에 뭐가 있냐면 여호와의 성막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곳에 그들이 모여서 전쟁을 결의하였다라고 하는 건 이걸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종교적인 문제로 받았다고 여러분이 힌트를 받으셔야 돼요. 이들이 종교적인 의미로 이걸 받았구나. 왜 그러냐면 단이라고 얘기했을 때 지금 요단 서편 지파들은 계속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제단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을 쌓았을 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제단입니다. 제단은 그곳에 제물이 올려지는 거고 제물을 태워서 무엇하는 거예요? 신에게 경배하는 의미로서의 제단이 있어요. 예. 근데 이 제단, 뭐 또 다른 의미로 얘기하면 우리가 단을 쌓다고 얘기했을 때 한때 요단강을 걸어서 건너고 난 다음에 12지파의 대표들이 모여서 돌 12개로 단을 쌓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단은 무엇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면 나중에 후손들이 이 단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게 되어지면 우리가 요단을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로 이렇게 걸었다.
그냥 마른 땅같이 건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상징으로서 그 단을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의미를 담고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에 어찌 보면 추억을 담아서 세운 게 단일 수 있고, 또 하나 어떤 제물을 올려서 그곳에 태워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신에게 경배하는 그런 의미의 제단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우리 요단 서편의 지파들은 무엇으로 받은 겁니까? 그들이 또 다른 제단을 쌓아 그곳에서 제사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의미로 받았던 거예요. 여호수아서 22장 16절 18절 말씀을 한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2장 16절과 18절이에요. 시작.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사용되어지는 어휘들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또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하나님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여호와를 배역하면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리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이 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으로 보고 있다는 걸 여러분 보셔야 돼요. 여호와께 범죄다, 여호와께 거역이다, 여호와께 배역이다, 여호와의 진노를 받을 만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반응하는가? 여러분, 그들은 이걸 우상 숭배로 보았던 건데 이런 구절들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모세에게 계속 신앙의 교육을 받았잖아요. 특별히 신명기를 통해 교육받을 때 12장 13절 14절 26절 27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시작.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오직 내 성물과 서원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내가 번제를 드릴 때에는 그 고기와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드릴 것이요 내 제물의 피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위에 붓고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아멘. 신명기 12장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마음대로 아무 곳에서나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겠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너희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이 있을 테니 그 택하신 곳에서 제단 위에 올려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맞다라고 교육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 여호와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제물을 바칠 수 있는 그곳이 어디냐면 그게 지금은 실로인 거예요. 실로의 성막이 있고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올려드려야 되는 건데 너희들이 아무 곳에서나 제물을 올려드리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한 제단을 쌓은 것처럼 보이니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이상하게 여겨졌겠냐고요. 26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내 성물과 서원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야 되는데 너의 마음대로 네가 하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여기서도 하나님 받으실 거야 라고 하는 말로 아무 곳에서 제물, 아무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이거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이 주향이라고 하는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올려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에겐 택하신 곳이 이곳인 거예요. 그런데 이곳이 아닌 곳에서 아무렇게나 내 성물, 소원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지금 이 신명기의 말씀 안에선 뭐라는 거예요? 그거 맞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의도가 아무리 선하다고 해서 그곳에서 너희 마음대로 세운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올려드린다고 해서 하나님 받으시는 거 아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택하신 그곳에 가서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올려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또 다른 제단의 문제가 그들에겐 신앙적인 것으로 다가왔던 것이고, 심지어 전쟁해야 되겠다. 왜? 이걸 내버려 두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참 다행인 건요, 그냥 전쟁하기 전에 그들의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묻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서 22장 23절 24절엔 그들의 그곳을 만든 진심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한번 이것도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27절도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계속 제단 이야기하는데, 너희들이 생각하는 제물을 드리는 제단으로서 이 엣이라고 하는 단을 쌓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두 집합 안의 설명이었던 거예요. 절대 여기서 어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쌓은 것이 아니라 이건 상징을 담은 우리 안에 목적하는 뜻이 있어서 세운 상징의 단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상징의 단이라 말하면 무엇이냐면요,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 위에는 갈릴리고 밑에는 사해잖아요. 갈릴리와 사해, 그리고 그 사이는 요단강으로 말미암아 동편과 서편이 지리적으로 확실하게 나뉘어져요. 확실하게 나뉘어지는데, 혹여나 지금은 함께 전쟁을 한 사이고 한 형제, 한 자매다라고 하는 것이 선명하지만 나중에 2세대, 3세대가 흘러가고 난 이후에 혹여나 요단 서편의 사람들이 동편의 사람들에게 너희랑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혹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생겨진다면, 보라, 이게 약속의 단이다. 우리가 한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는 한 형제됨을 증거하는 그런 단이다,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 세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결국 이 진심이 서로에게 통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22장 33절에 보면 아름다운 갈등의 봉합을 보게 되어지죠. 갈등이 봉합된 거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조선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모든 사람이 즐거워하였다 이렇게 말하고요, 다시는 싸우자라고 하는 말이 그들 안에 있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 공부하듯이 쭉 22장의 스토리를 쭉 보았는데, 이 22장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갈등이 내 곁에 있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때로는 잘못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그렇지 않은 오해이기도 해요. 근데 다양한 상황들 안에서 갈등은 우리의 삶 바로 곁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동서편에 있는 지파들을 보고 얘기해 보자고요. 잘못이라면 무엇이 잘못일까요? 우선 성급하게 단을 세운 게 잘못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또 요단 서편 사람들의 잘못이라고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모여서 싸우자, 전쟁하자 이렇게 말하는 그들의 성급함이 잘못일 수 있어요. 하지만 잘못이 아니라고 얘기해 보자고요. 그럼 요단 동편 사람들은 우리가 한 형제요 한 자매임을 증거하기 위한 의미를 담은 그저 아름다운 상징물일 뿐입니다. 우리가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반대도 마찬가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임할 것을 두려워하여 진노의 이유를 없애고자 함이지 당신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도대체 뭘 잘못했습니까? 잘못한 게 없다고요.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면 두 집합
두 쪽 다 잘못한 것이고, 잘못이 없다고 얘기하면 두 쪽 다 잘못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잘못인 것 같기도 하고 잘못이 아닌 것 같기도 한 이 상황들이 서로 다양하게 얽혀서 우리의 삶에 얼마든지 잘못인 것 같기도 하고 잘못이 아닌 것 같기도 한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이 무엇을 만들어요? 서로 간의 갈등을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박수치며 축복해주며 이것도 가져가세요라고 말했던 참 우애 좋았던 형제들 안에서도 어떤 하나의 일들이 오해를 쌓으며 얼마든지 갈등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는 것은 갈등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갈등이 없는 삶이 과연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모든 가정 안에, 모든 모임 안에, 모든 회사 안에 서로 간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이 모습 안엔 이건 단면이 아니라 아주 복잡한 다면체의 그런 인생이고 그런 상황이기에 이렇게 보면 잘한 것 같기도 하고 저렇게 보면 이건 좀 잘못된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보면 매혹할 만큼 아름다워 보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추해 보이기도 하는 것이 인생의 살아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가 절대 피할 수 없는 건 살면서 난 갈등이 없었으면 좋겠어. 우리의 소망이지 우리의 현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곳에서도 뭐가 있다? 갈등은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이야기라고요. 여러분, 교회는 선과 악이 부딪혀 갈등을 만드는 곳이기보단 선과 또 다른 선이 부딪혀서 갈등을 만드는 곳이 심지어 교회라니까요. 그러니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겠는가. 성경의 대표적인 갈등 관계인 다윗과 사울 사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다윗과 사울은 왕과 신하의 사이였고 장인과 사위의 사이였기도 했습니다. 함께 전장을 누볐고요. 함께 늘 식탁을 같이 했었어요. 여러분, 같이 밥 먹는 사이를 식구라고 부르잖아요. 같이 밥 먹을 만큼 아주 친밀한 사이였는데 아주 작은 말 한마디였다니까요. 그냥 개선 장군을 환영하며 여인들의 창화 가운데, 물론 그 안에 비교급이 들어간 건 잘못된 거지만 다윗은 만만, 사울은 천천, 이 한마디로 시작해서 오해가 확신이 되어 나중엔 다윗 이거 죽여야만 된다라고 말하는 원수의 사이로 만들어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작은 이야기가, 아주 작은 말 한마디에서 뭐가 만들어졌어요? 갈등이 만들어져서 그들을 살을 만큼의 큰 불이 되어버렸다니까요. 이건 부부 안에서도, 부모와 자녀 안에서도, 한 형제 한 자매 간에서도, 한 교회 교우 간에서도, 사업을 평생 같이 하자라고 말했던 사업의 동반자 안에서도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는 게 갈등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갈등이 없길 원하면 어떻게 될까요? 천국 가는 길밖에 없어요. 천국엔 갈등이 없으니까. 근데 천국 가지 않고 이 땅에서 그래도 육신 입고 살겠다라고 이야기하면 갈등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무엇해야 된다? 내 삶의 일부분으로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내겐 이런 갈등이 있을까라고 말하며 이런 갈등이 만들어지는 거 보니까 난 진짜 못 살겠어 이렇게 말하는 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라니까요. 예전에 한두 번 얘기했었지만요, 황수관 박사님의 강의를 듣다가 진짜 마음에 와서 쿡 담긴 게 있었어요. 뭐냐면 산을 바라보라, 아름답지 않은 산이 있는가 이렇게 말하는데 진짜예요. 고개를 들어 계족산을 봐보세요. 아름답지 않은가. 식장산을 바라보고 계룡산을 바라보세요. 모든 산은 산이 가진 아름다움이 다 보여줘요. 그러니까 멀리 보는 산은 다 아름다워요. 근데 박사님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산 한번 직접 올라가 보라고. 직접 올라가 보면 물론 그 안에 꽃도 있고 나무도 있고 아름다움의 요소들도 여전히 간직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고개를 돌려보면요, 죽어 넘어진 나무가 있기도 하고 때로는 썩어가는 동물의 사체가 코를 찌르듯 악취를 풍기기도 하고 동물의 배설물이 있기도 하고요, 이리저리 버린 수많은 휴지 조각들과 쓰레기들이 곳곳에 놓여 있기도 한 게 그게 산의 모습이라고요. 그러니까 멀리 보는 산을 바라보며 야, 저 사람은, 저 공동체는, 저곳은
심히 아름답지 않은가? 근데 나는 나는 왜 이 모양이란 말인가? 이렇게 말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멀리 보는 사람이 아름다운 거지. 예. 박 목사도 봐요. 괜찮아 보이죠? 예. 우리 아내한테 한번 물어봐요. 살아봐요. 장난 아니에요. 막 이럴걸요. 여러분, 인생이 그렇다고요. 멀리 보면 다 아름다운데 여러분의 삶에 가까이 가보면 멀리 볼 땐 보이지 않았던 갈등의 요소들이 생각보다 많은 게 인생의 모습이라고요. 그럴 때 이 갈등 앞에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힘을 가지는 게 중요한 거지. 갈등을 분노로 받아 모든 걸 살아가는 싸움으로 만들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잠언 14장 29절 30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아멘. 갈등을 분노라고 하는 감정으로 받아버리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흔드는 엄청난 불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노하기로 받는 게 아니라 이걸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의 모습을 우리는 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22장엔요. 이들의 안에 벌어졌던 갈등과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민족의 지혜를 담고 있어요. 우리 삶의 잠언으로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는데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그들의 첫걸음은 이거였습니다. 22장 12절에서 14절까지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2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아멘. 싸우러 갑시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런데 이 서쪽 지파들의 지혜로움이 무엇이냐면 정말 그러한가를 한번 확인해 봅시다 라고 말하며 비느하스와 10지파의 대표자들로서의 천부장들을 한 명씩 뽑아서 조사단을 파견시켰다는 거예요. 정말 그러한가 혹은 그들의 뜻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말로는 들리는 소문들은 그 제단에 벌써 양이 몇 마리가 태워졌다느니 온갖 낭설들이 있었을 테지만 실제로 그 단을 가봐서 그곳에서 제물이 드려졌는지를 확인하고 또 이 단을 쌓은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창과 칼을 내밀기 전에 대화하기 위한 눈과 입을 그들에게 내어주며 말해보시오, 내가 듣겠소 라고 하는 태도를 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갈등이 벌어졌을 때 가장 위험한 모습이 뭐냐면요, 혼자만 생각하는 거예요. 곰곰이 혼자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무섭다니까요. 실제로 가서 왜 그랬는지를 물을 수 있어야 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기를 원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생각보다 실제로 마주하는 그 갈등은 초라할 때가 되게 많아요. 갈등이 이미 벌어졌는데 실제 현장에 가서 얘기해보면 별것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때가 많은데, 이 만남을 두려워한 채 그저 혼자 계속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갈등이 점점 더 커지지, 작아지지 않는다니까요. 분명히 의심스럽고 잘못된 모습이 보여진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빨리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하나하나를 풀어가려고 하는 용기가 있었어야 되는데, 이것 말고 그냥 혼자서 계속 그것에 집중해서 생각하면 여러분, 의심은 어느샌가 확신이 되고요, 확신은 그 사람의 이전의 모습을 다 재해석하게 만들어요. 이 확신에 맞춰서 모든 것을 해석한다고요. 여러분, 부부간에 갈등이 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부부간에 갈등이 딱 생기고 나면 어떤 트리거가 됐던 어떤 말이나 행동의 모습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혼자 깊이 생각하면 나중에 뭐가 돼요?
엉뚱한 확신으로 온다니까. 분명히 딴 사람 생겼네. 분명히 어쩐지 딴 사람 생긴 것 같아. 근데 그 확신을 가지고 무엇하면요, 내 이전의 모습을 전부 다 재해석하기 시작하면 맞아. 그날 밥 먹는데 눈빛이 이상하더라고. 평상시 먹던 게 아니라 다른 걸 먹던데, 아, 그 사람이 그거 좋아했었나 보네. 나랑 있을 땐 이거 먹더니 그 사람 때문에 그거 먹기 시작했나 보네. 어쩐지 전화 받을 때 문 밖으로 나가더라고. 어머 그랬던 거야. 비밀번호 패턴이 바뀐 것 같은데 이 뭐지 이게. 온갖 말들로 무엇하기 시작해요? 혼자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재해석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서편 지파들이 정말 잘한 게 뭐냐면요, 무엇인지를 알길 원했고 그것에 대해서 듣길 원했어요. 나름의 조사단을 파견했다는 게 굉장히 현명한 행동이라고요. 제가 월요일마다 극동방송에 가서 방송을 하나 진행하고 있는데요, 진행할 때 메인 코너가 올리베 심리상담소의 소장님께서 오셔서 행복한 부부에 관한 강의를 쭉 해주세요. 말을 얼마나 잘하시는지 언젠가 한번 모셔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곤 하는데요. 부부간의 갈등이 왜 벌어지는가 하는 것에 대한 다양한 사례들의 모습을 쭉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수많은 가정들을 상담한 결과, 그리고 그것에 대한 종단 연구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해주시는데, 그중에 이분이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내린 아주 작은 삶의 잠언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거요. 깨알생색, 깨알 표시, 깨알 생색 내고 살아라, 깨알 표시 내고 살아라. 뭔 얘기냐면요, 절대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혼자 쌓아둬서 마지막 순간에 빵 터뜨리면 수습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쌓아서 터뜨리기 전에 미리 무엇해라? 미리 이야기해라. 미리. 아주 작았을 때 내가 무언가 칭찬을 받고 싶어요. 1시간 반을 요리해서 굉장히 맛있는 어떤 요리를 했어요. 그러면 이 요리를 딱 대접했을 때 남편이 뭐라고 말해주길 원하는 거예요? 너무 맛있네. 진짜 이렇게 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이런 얘기를 듣고 싶다면 내놓고 가만히 기다리지 말고, 남자들은요, 안 보이던 요리가 있으면 사왔다고 생각해요. 절대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돈 주고 사왔나 비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언제 칭찬해주나 한참 기다려서 칭찬 안 해주고 그냥 넘어가면 그 인간 그렇지 뭐. 하여간 나에 대한 마음이 없어, 관심이 없어, 표현을 못해. 어쩌고저쩌고 혼자 생각하지 말고 뭐라는 거야? 이거 내가 만들었어? 1시간 반 걸렸어?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오, 진짜? 이거 당신이 만든 거야? 진짜 맛있네. 칭찬 듣고 싶으면 생색을 내서 칭찬을 들으라는 거예요. 표현을 하고 그것에 대한 피드백을 받는 게 차라리 낫지. 이걸 쭉 쌓아놔서 10년치 쌓아놓고 난 다음에 지난번에 그 음식, 지난번에 그거, 이렇게 말하는 건 부부관계에 하나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갈등과 서운한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런 것도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같이 있을 때 나를 자꾸 차도 쪽으로 걷게 해. 자기는 안쪽으로 걸어가고. 근데 텔레비전 보다 보니까 정말 스윗한 남자들은 늘 안쪽으로 걸으세요. 무슨 보디가드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나는 걸을 때 늘 이쪽으로 걷지? 이게 궁금하면 뭐 하라는 거예요? 그냥 말하라는 거예요. 여보, 근데 왜 나는 이쪽으로 걸어? 당신 안쪽에 걷고는 차랑 나랑 가깝게 두는 게 좋아? 이렇게 그 서운할 때 미리 그냥 평소문으로 감정 올리지 않고 얘기할 수 있을 때 미리 얘기하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보다 남자들은요, 아무 생각 없을 때가 있어요. 내가 이쪽에 섰는지 저쪽에 섰는지에 대한 아무런 생각 없이 앞을 향하여 그냥 걸어갈 때가 되게 많아요. 근데 얘기해주면 그런 거예요? 그럼 당신이 안쪽으로 오세요. 제가 바깥쪽으로 걸을게요. 이렇게 말하면서 조절해가고 맞춰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걸 끝까지 혼자 마음 안에, 그날도 서운함으로 간직하고 그 다음날 걸을 때도 서운함으로 간직하고, 이 서운함이 안에 뭐가 되기 시작하면, 확신되기 시작하면, 우리 남편은 그래, 나를 함부로 대해, 나를 늘 위험에 그냥 내버려둬, 나를 보호하고자 하는 생각이 없어,
이런 식의 모습으로 이게 자라간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서편 지파가 진짜 잘한 게 뭐예요? 보길 원했고 듣길 원했고 정말 그들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말했는지를 표현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갈등을 해결할 때 있어서 참 중요한 게 실체를 마주대야 하는 거예요. 실체를 마주대야 하는 것. 혼자 상상하는 것 안에서의 상상력의 끝은 괴물이 되는데요. 실체를 만나보면 생각보다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진다고요. 이제 조금 있으면 여름 되면 매미들이 막 울어 제끼겠죠. 정말 일을 못할 만큼 아주 시끄럽게 매미들이 울어대요. 근데 우리가 만약 그런 여름을 처음 경험했다, 시골의 여름을 처음 경험했다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문 밖에 괴물이 있는 듯 보이지 않겠어요? 창문 열면 우리를 죽일 듯 무언가가 막 덮쳐올 거라고 상상하겠죠. 여러분, 밖에 나가서 무엇이 오는가 실체를 확인하면 엄지손톱만한 아주 작은 벌레일 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게 크게 느껴지는 거라고요. 모든 갈등은 생각보다 아주 작아요. 엄청난 삶의 문제가 부부를 헤어지게 만들고 형제자매를 이간하는 게 아니라 생각보다 아주 작은 건데 혼자 생각하고 키워간 그 끝이 그런 괴물같이 여겨지는 거예요. 만남과 대화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서쪽 지파들 난 진짜 잘했다고 말하고 싶은 게 그래서 왜 그랬는지 쫓아가 듣길 원하고 실제로 보길 원했던 이 모습이 갈등을 해결하는 힘이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또 하나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본문이 있습니다. 22장 19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아멘. 서편 지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 이게 굉장한 성숙이라고 생각해요. 혹여나 이 심리적인 이 분할선이거든요. 이 요단강이라고 하는 건 동서를 나누는 그럼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선으로 말미암아 혹시 너희의 땅이 깨끗하지 아니하다, 성막이 없는 땅, 깨끗하지 아니한 땅이라고 혹 여겨진다라고 한다면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이쪽으로 건너와라. 두 지파 반 너희들 건너와라. 차라리 여호와의 성막 없다고 너희들이 또 다른 제단을 쌓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건너와서 우리 중에 자리를 잡아라. 우리가 이미 지파 분할을 받았지만 다시 새롭게 제비를 뽑아서라도 너희들이 기거할 이 성막 있는 쪽의 땅을 나누어 주겠다라고 말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갈등을 해결함에 있어서 그들은 내 것을 나누어 그들을 품겠다라고 하는 자기 희생적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등은 논리에서 풀리는 게 아니라 사랑에서 풀리는 거예요. 희생에서 풀리는 겁니다. 내가 그를 위해서 희생하고 내가 그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 안에서 풀리는 거지. 예, 법리를 다툼하고 그래서 누구 말이 맞는가 하는 것 이런 지리한 말싸움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딸하고 어떤 말다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딸들이 다 컸더라고요. 옛날엔 이래 그럼 끝났는데 지금 왜 그러는데요?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이미 다 큰 거죠. 그래서 첫째 딸하고 신나게 말싸움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목사를 쉽게 보면 안 되는 게 목사는 입이 특화된 사람들입니다. 평상시에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제대로 말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부흥회 때는 1시간 반도 혼자 얘기하는 사람이잖아요. 오늘도 깨알 생색 깨알 표현하라 그랬더니 아까 일부 예배 끝나고 나가는데 목사님 얘가 할 말 있대요. 근데 말을 못해. 그러면서 또 지나가서 또 만났어요. 목사님 얘가 할 말 있대요. 해봐. 왜 그래? 해봐. 그랬더니 목사님 설교가 너무 길어요. 너무 길어요. 막 그래서 상처받았어요. 갈등은 아무 때나 막 생겨요. 근데 하여간 고작 그렇게 애타게 불러놓고 설교 길다 지루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나보고 어찌 살라고. 근데 하여간
우리 나이가 말을 잘하니까요. 그래서 우리 딸하고 제대로 붙어서 제가 막 A부터 Z까지 막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막 얘기를 잘했죠. 예? 잘했죠. 뭐 할 말이 있어야지. 뭐 말해봐봐. 뭐 네가 말해봐. 막 내가 다 반대를 내가 다 해줄 테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했더니 우리 딸이 서러워서 막 울어요. 막 울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말 잘해서 좋겠다. 아빠는 말 잘해서 좋겠다. 그랬더니 막 울다가 문을 꽝 닫고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이긴 걸까요? 말해봐봐. 더 이상 할 말 없잖아. 말해봐봐. 그래서 말할 말 없어서 들어갔으니 내가 이긴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도 이긴 것 같은 마음이 아니었어요. 그렇구나. 이게 논리적으로 누구 말이 맞고 틀리냐, 우리 인생이 법정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1심, 2심, 3심 가서 대법원 판결 나면 해결된 거예요? 누가 맞는지 따져주는 거잖아요. 변호사, 검사가 치열하게 다퉈주는 거잖아요. 그럴 때마다 결론은 맺어진다고요. 1심에서도 결론이 맺어져요. 그러나 마음에 용납이 안 되니까 2심 가는 거고, 안 되면 대법원까지 가야죠. 근데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을 그래서 받았으면 이 땅의 최고의 재판관들이 잘 판단해서 판결을 내줬으면 이제 끝난 거냐고요. 아니요. 그들은 그렇게 말했을 뿐 하나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갈등은 논리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해결하는 겁니까? 희생과 사랑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내가 그를 여전히 사랑하는가 하는 것이 갈등을 풀 수 있는 엄청난 해결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정말 큰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1, 2,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잘 보세요.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하는데 울리는 꽹과리 소리 같대요. 능력이 있어서 비밀,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것 같은 능력이 있어도 아무것도 아니래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줘도 이게 없으면 아무 유익도 없다는 거예요. 인간관계를 풀어감에 있어서, 수많은 갈등을 넘어섬에 있어서 이 단어가 없으면요, 아무리 말을 잘해도, 아무리 능력 있어 보여도, 아무리 무언가를 막 헌신하는 듯 보여도 이게 진짜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새롭게 의미를 부여해주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사랑이란 단어예요. 사랑이 결국 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의미 있게 하고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능력이 전 사랑하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면요, 모든 가정이 갈등을 넘어서 더 행복할 수 있고, 모든 공동체가 사랑 안에서 풀어지고 녹아지고 아름다운 합력의 모습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을 온전케 하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아주 어이없게 수많은 갈등이 일어날 수 있어요. 갈등이 일어났을 때 무엇으로 넘어설 겁니까? 여러분, 결국 딱 하나예요.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안에서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예. 오늘 아까 그 얘기, 목사님 설교가 길어요. 아니, 그 얘기 들으니까 마음에 훅. 근데 내가 그 얘기를 못 해줬어요. 나 이렇게 말해줄 걸.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해줄 걸. 아니, 그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래서 방송 보라고 얘기하려고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대치를 자녀들이 절대 못 따라와요. 여러분의 기대치를 남편이, 아내가 절대 못 따라온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를 사랑하기에, 사랑하면 모든 걸 넘어설 수 있어요. 우리 주양대 성도들이 사랑의 왕이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부음바 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모습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